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요즘 젊은 엄마들 가운데 이제 아주 아름다운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이제 젊은 엄마들, 이렇게 산모들 또는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들 젊었을 때는 뭐 그런 꿈에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죠. 근데 요즘 뭐 아이가 출생하는데 이렇게 흔치 않는 아주 큰 행사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외국에서 하던 그런 어떤 좋은 문화가 이렇게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의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출산을 앞두고 만석된 이때에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어떤 지인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이벤트를 합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출생하기 위한 출생용품을 또 이렇게 선물 받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을 이제 태어난 이후에 육아하기 위해서 또 육아용품을 또 이게 선물 받기도 하고 뭐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베이비 샤워를 하는 그 날을 통해서 아마 아이 기르는 물건은 아마 다 이렇게 이제 마련하는가 어떠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만큼 태교가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축하받으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엄마도 아이를 이제 어떤 출산하려니까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뭐 얼마나 좋은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나고 나서 100일을 지나고 도를 지내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그런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든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고 축하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떠나기 전에 행사가 없어요. 떠난 다음에 사후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떤 어느 풍속인지 모르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관례에 따라서 3일장을 대개 이렇게 치르게 되죠. 치르게 되는데 그러면 뭐 고인의 영정을 놓고 영정 앞에 국화를 한 송이 올리고 그리고 어떤 어떤 고인에 대한 어떤 추도와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인 것은 또 그렇게 하기로 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 사람 복 받으라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떠난 다음에 이미 하나님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 양반에게 대해서 가서 너 천국에서 복 많이 받고 살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어떤 기독교계에서도 이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의미 있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떤 연구를 하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렇게 사후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사전에 장례식을 치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당장 급하신 우리 장로님들부터 대답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사실 의미는 사전 장례식이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분들의 주장이나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만나는 날을 앞에 놓고 내가 의식이 있고 내 호흡이 있을 때 내 삶을 내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그 떳떳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또 어떤 문상을 왔다거나 아니면 뭐 살아가는 후손들 앞에서 야,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다. 그러니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떻든 직접 당신의 육성으로 이렇게 어떤 유언하듯이 많이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면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 장례식을 치르며 뭐 뻑적지근하게 뭘 어떻게 하든지 초라하게 하든지 어떻든 그렇게 치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사전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떤 장례는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서 조용히 이렇게 어떤 가족들끼리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끼리 조용히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사전 장례식을 치른 분들의 경험의 얘기를 또 들으면서 많이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문화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고, 저도 그래. 저도 갑자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 이제 주님 만날 때가 됐으니 사전에 장례식 한번 치러 주십시오 하면 과연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 역시도 민망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참 이렇게 교차됨으로 그 부탁을 내가 그렇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저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들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으며 가족들은 또 무슨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의미는 참 좋지만 그러나 그런 조짐이 움직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제가 어제도 우리 예배당 식구 가운데에 결혼 예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요즘은 어떻든 주례가 없는 예식을 합니다. 요즘 예배당에서 결혼 예배 안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배당에서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나 예배당에서 요즘 결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기는 어렵다 해서 이제 이렇게 예식장을 빌려서 이렇게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유행이 되어서 이제는 주례가 없어. 자기들끼리 나와서 자기들끼리 다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부럽기도 하고 참 어쩜 저렇게 신랑 신부가 저렇게 활발할까.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그래도 좀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뭐 이랬었던 우리의 기억에 비하면 너무나 발랄하고 너무나 활동적이고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신랑 입장하는데 신랑이 막 춤을 추며 입장을 하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장가 들고 싶은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지금 하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 이것이 누군가가 시작하면서 점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일반화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누군가가 사전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금 몇 사람들이 뭐 치렀다는 얘기를 뭐 듣고 뭐 간증을 듣고 글을 읽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우리의 장례식도 사전 장례식으로 이제 어떤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지금은 서로간에 민망한 마음이고 지금은 그래서 누가 나보고 진짜 오늘 이 설교 듣고 느닷없이 사전 장례식을 치러달라면 내가 어찌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마는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장례식 치르기를 원합니까?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떠나기를 원합니까? 예? 죽기 전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의 문화적인 뭐가 이게 갭이 있어서 받아들이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할 수 없으니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제사 아닙니까? 제사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가 우리의 사전 장례식이라 생각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사전 장례식이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천국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정도의 그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5가지의 비유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마음의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려면 마음의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꼭 알곡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 확장일로로 나가게 되고 천국은 계속해서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귀중함을, 얼마나 천국이 귀중한가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게 다섯 번째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그물을 담겨 이제 그물을 치고 그물을 끌어당겨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에 그물에서 이제 고기를 추려내는 거예요. 못된 고기는 버리고, 그리고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마치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좋은 고기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오늘 읽은 그물의 비유가 흡사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흡사한 점은 있다고 한다면 이 생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는 확실하게 구별하여 심판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알곡을 뿌린다는 거예요. 알곡을 기대하며 뿌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것 뿐이지 알곡을 기대하며 뿌린다는 것이래. 그러나 어부의 그물의 비유를 보면 어부는 좋은 고기만을 기대하며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물에 걸려있는 모든 어떤 고기를 다 건져드리기 위해서 좋은 고기만을 기대하며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못된 고기도 함께 있는 것을 알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닷가에 도착하는 순간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야 천국 갑니다.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되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서 조그만 송사리가 오래오래 크면 붕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오래오래 참고 견디면 알곡이 될까요? 나쁜 고기가, 잡고기들이 오래오래 잘 양식하고 잘 기르면 그것이 무슨 방어가 되고 어떤 태구가 되고 이렇게 큰 고기로, 좋은 고기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를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양을 닦으면 지금보다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향에 이제 천안에 통일교 신학교가 들어섰어요. 오래전에 한 40년, 한 50년 전 얘기가 통일교 신학교가 들어섰는데 그 신학교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천안에는 대학이 없었어요.
전문대학은 있었는데 4년제 대학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학이 딱 들어섰는데 대학이 미달될 줄 알았지. 그런 대학 누가 가겠어요. 근데 꽉 정원이 찬 거예요. 그 동네 아저씨들이 얘기해요. 저 학교가 저 못된 놈들 넣어놓고 새 사람 받는 데야. 그래서 세상에 못된 놈들을 다 그 학교를 넣어가지고 저 학교 다니면 저기가 다 뭐 교회 학교라는데 거기 가면은 다 새 사람 된다더라. 이게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알곡입니다. 나쁜 고기는 나쁜 고기입니다. 좋은 고기는 좋은 고기입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성경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수양하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무릎으로 살아서 그 사람이 좋은 알곡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에 올려줘서 파상해야 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안 다니는 것보다 착한 사람이 되겠지.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인격적인 착한 사람은 됐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그가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듯이 천국 문 앞에서 바로 이제 바닷가에 도착하면, 물가에 도착하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고기로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곡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한낱 도덕적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한낱 기복적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심판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이 우리 주님의 어떤 5대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어떤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냐? 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듣는 신학자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독일 신학자인데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이 불트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독일의 루터교 목사 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중요한 것은 비신화예요. 비신화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일상에서 볼 때에 신비로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신화로 취급해 버리는.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죠. 야,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이가 나오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무슨 승천하고?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걸 믿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요, 하나의 종교적 믿음이지 역사적 사건이요, 그 역사적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뭐가 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의 생애. 예수의 생애 어떤 생애냐? 사랑의 생애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그래, 교회 오면 사랑의 운동이 펼쳐져. 심지어는 작은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펼쳐집니다. 말은 멋있는데 작은 예수라고 했늘 그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한들 그 착한 사람이 돼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이 이게 흔들려요.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완전히 내가 거듭나 주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삶을 본받기도 하고, 이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냐마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하니까 결국은 예수 닮는 것이다. 예수 닮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오해될까 봐 걱정이 했다. 그 예수 닮지 말란 얘기인가 이게? 거듭나야 된다니까요. 예수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백날 돌아보세요. 고작 해야 교회 다니면서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변화됐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이 지경이고 날마다 문제가 있고 날마다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아니에요.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손에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응? 여러분, 훌륭한 어떤 신학자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어떤 신학적 사상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응? 어떤 유명세 있는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시킵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천국 문 앞에서 알곡으로 좋은 고기로 구별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이것이 예수께서 동정로 오셨습니다. 동정녀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은 내 대신 죽으셨다는 증거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정말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증거요. 그분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처소, 영원히 살아야 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다는 증거요. 마지막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니 이 사실에서 한 발치도 조금도 물러남이 없이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될 수 없으니 파상해라, 파상해라. 좀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1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손에서 파상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니면 흔히 그래,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깨졌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 해보셨죠? 깨졌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쭉쭉이가 알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못된 고기가 좋은 고기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려 하신 말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나님이에요. 죄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종교심으로 보자면 경건하고 얼마나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살아봤어요. 가까운 동네에서.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그때 토요일날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걸 알겠는데 토요일이 언제부터냐고 말이요. 언제부터요 토요일이? 이게 헷갈리잖아.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거, 토요일이 언제부터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날 해질녘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가다가 토요일날이 걸려 들어가니까. 왜? 아무리 좀 오메가 시계로 들여다봐도 1초가 틀릴지 모르고, 아무리 좋은 어떤 뭐로 봐도 시간이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고, 어디서 해가지고 어디서 어느 정도를 해가 지는 때라고 하고 어디서부터 토요일이라고 할지 규정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차라리 일찍부터 소급해서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잘못 지켰다가 요절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무서운 하나님 믿냐? 너희들 하나님 믿냐? 그렇다면 나를 믿어라. 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심판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돼. 나는 심판받지 않으려고 믿습니다. 내 심판을 모면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뭐 어디 가다 보니까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다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에 매달리는 절실함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는 반대적으로 얼마나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절박하게 붙잡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입니까? 교회 내 생각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만입니까? 그물의 비유를 잘 보세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전에 들어온 것은 주님이 던진 그물에다 걸려들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바닷가에, 해변에 도착해서 그 어부가 그물을 딱 펼쳐놓고 잡고기들은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이 던진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잡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잡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한지 오늘 마지막 50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들이 왜 거기서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까요? 원통한 거예요. 원통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고 살았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앞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려졌다는 한다면 이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는 거예요. 부득부득. 여러분, 차라리 지금 이를 가세요. 차라리 지금 통곡하며 우세요. 그리고 천국문 앞에서는 주님을 기쁘게 만나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론과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신화라고 치부하든 안 치부하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떤 고기로 살았던, 옛날에 내가 어떤 물고기로, 어떤 더러운 고기로, 어떤 못된 고기로 살았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변화는 물리적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가에 돌 하나 주워다가 닦고 어떻든 기름칠했더니 아름다운 수석으로 변하는 그런 물리적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완전히 완전히 그 어떤 원소 기호가 바뀌는 화학적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강가에 돌을 주워왔는데 예수 만나 그것이 금덩이로 변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금덩이로 변해야 된다. 금덩이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버림을 받으려면 지금 받으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받으세요.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정말로 지금 주님 한번 그 어부의 심정을 생각해 봐요. 밤새도 그물을 던져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그물이 가득 찼어요. 얼마나 그 어부가 기뻤겠어요. 그런데 막상 그물을 팔짝 펼쳐놓고 나니까 맨 쓸모없는 해파리니 무슨 불가사리니 무슨 송사리니 이런 것만 가득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그 어부의 괴로움을 누가 감히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그물을 던졌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니 뭐니 큰 그물 안에 고기들이 가득 잡혔는데 그 그물을 천국문 앞에서 탁 펼치는 순간에 다 쭉정이, 다 못된 고기, 쓸모없는 잡고기라면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반대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내가 비록 왕년에는 쭉정이었지만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이따만한 대방어들이 줄줄이 잡혀 올려온다면 그 어부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곡입니까? 이 시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사전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라고 생각하시고, 과연 나는 사후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 시간 천국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못된 고기인가 좋은 고기인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감하고 부르시는 날,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좋은 고기로 서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호흡 있는 이 순간 좋은 고기로 거듭나야 합니다. 에콰도르의 아홉 가족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자기의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느라고 결코 놓아서는 안 된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사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좋은 고기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